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3년여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크라이나의 눈에 보이는 전쟁 통화에서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질 문명에 대한 거기서 나타나는 우상, 만몬가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확산되어지는, 그렇지만 피부에 와닿지 아니하면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태평성대라 착각하면서 또한 인생길 살아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져 가죠. 그 한 해가 저물어져 가는 그 기점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이 짙게 가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영안이 열린 자만이 하늘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민감함을 통하여 몸을 움직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렵고 불안한 감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구하신 분, 나를 구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끊임없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안에 중례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내가 반석 위에 있나라는 그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아니하면은요 바다를 거닐었던 베드로와 바다에 몸이 가라앉은 베드로의 모습이 비포와 애프터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앞으로 가지 못한 채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그 상황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한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내가 반석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성을 쌓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내용 통하여서 실체에 대한 가까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껴안아 주시고 누군가가요 귀에 속삭여 주시는 가운데 그렇게 무형이라는 실체가 없는 듯했던 거기에 실체의 내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 신비의 세상을 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생애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세월을 통하여서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을 스케치를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공강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구세주가 되어지고 그분은 나에게 뭘 요구하기에 주고받음의 내용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세상살이 혼자 아니라라는 사실, 더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적 아닌 이적을 베풉니다. 많은 이들에게 오병이어라라고 이 지칭되어지는 기적을 베풀고 나서요 사람들이 딴 마음이 들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 무언의 어떤 요구 상황들, 그들의 눈빛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와도 헤어지고요 제자들과도 헤어지면서 기도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건너편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나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우리는 힘겨울 때 혼자이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처럼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요 사투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죽음을 내걸고 싸운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통이라는 이 내용들이 찾아올 때요, 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옆에서요, 위기가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은요, 여기서 한꺼풀 넘어가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요, 보이든 보이지 않는 관계를요 알아갈 때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제자들은 바람이 거슬린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람 자체가 찾아옴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요? 나는 열심이지만 바람이 반대하는 겁니다. 나가고는 하지만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껏 공생애라라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요,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도 제자들하고 잠깐 헤어지자. 그리고 나서요, 강 건너편을 향하여 갈 때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호수가 이전에는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으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리면 갈 수 있는,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요 갈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 하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길로 내몰았을까? 그 밤 예수님은 뭘 하시길래 우리하고 잠깐 헤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갈 겁니다. 5만 가지 생각들이요 끊임없이 소용돌이를 칠 겁니다. 그 생각 속에서요 보여지는 물에 대한 두려움보다 스스로의 생각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니 그것이 생각의 늪이 되어질 겁니다. 그 밤 예수님이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 몸은 떠나져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사실을요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간 겁니다. 오병이어라라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으로 찾아왔던 그런 자리인 겁니다. 누군가의 눈빛을 통하여서 사람이 산에 중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찾아들 때는요, 나를 향하여 웬 짐승들이 나에게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나, 이런 느낌도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돈 많은 사람입니다. 로또 긁었는데요 당첨됐어요. 50억이에요. 그러면은요 관계 없는 사람도 저돈 어떻게? 그런데 관계가 있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요 전화기 붙잡고 친한 척 할 겁니다. 필요할 것 있다고요 요청할 겁니다. 자식 문제 가지고요 누군가가 아프니까 수술비 빌려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자,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그게 뚝 잘라서 줄 수 있는 여유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것이요 가정의 파탄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라는 원치 않는 길로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안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눈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왕이 되어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눈빛과 그 목소리와 그 몸짓은요 예수님 자신까지도 힘들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안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걸음걸음 옮겨갑니다. 그 길 자체가 마지막에는요 고통의 길, 골고다의 언덕의 길,
가시밭길, 좁은 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거닐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뭘 의미할까요? 다음으로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주어진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뉴스 아니고요, 소설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로 일컫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택한 그릇 되어져 땅끝까지 선교 사역을 합니다. 복음 사역이죠. 그런데 그 길 자체가 어떤 길입니까? 시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의 자리에 엄습했던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병이 예언을 통하여서 만들어냈던 그 눈빛과 또 다른 세상의 그런 압박감인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알았던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 나를 지킨다라는 것. 그러기에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영적 세상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택함 받고 나서요, 가라비아 강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요, 그렇죠, 혼자 가는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누가 기도해 주시는가 알고 간 거죠. 애롭고 고단한 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성도의 영적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연말만 되면 온갖 시험 다 찾아오잖아요. 찬양대 하고 싶지 않은 생각.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빵빵해서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가운도 딱 했는데 그때 20명 가량 갑자기 코로나 손님 와서 힘겹잖아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데 내가 가는 것처럼, 내가 제일 일본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에러이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속에요, 사단이 찾아와 유혹합니다. 시험거리 던집니다. 그보다 더 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홀로 십자가라는 무거운 짐을 지셨기에 우리 예수님 아십니다. 혼자 남은 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요, 얼마나 겁에 질릴 것인가를요,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요, 끊임없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내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확 열 때요,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도 들어오지만 시험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은 은혜의 자리,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가요, 시험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찾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나를 복종시키는 그 자리가 애로운 사투입니다. 내 자신의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요, 세상 것이 나를요 덕지덕지 올가미로 나를요 묶어가고 있다 할지언정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요 잘라내지 아니하면 다 이룬 것처럼 착각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요, 우리를 찾아 우리에게 오신
주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산 위에서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요, 잘못은 내가 해놓고는요, 하나님 탓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것 안 하고도 버팅기면서요, 목소리 큰 소리 내면서 뭔가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데 전혀 있어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요, 진퇴양난인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알 때 만사 형통이죠. 그러나 고난이다, 환난이다, 내 인생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 보십니다. 그런데 안 되면은요, 참고 있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다 생각했건만 시간은 점점 지체됩니다. 이유는요, 바람이 막는 겁니다.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나서 겁먹습니다. 왜요? 불가능의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아니고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겁먹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바다 위에 걸어오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요, 눈높이를 뒤집어 놓으세요. 인간의 판단 속에서는 겁먹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설 수 없는 자리잖아요. 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불가능을요 가능케 하시는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 세상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언정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뚫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 타켓을 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목표,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어떤 법칙 아닌 법칙 속에서 꼭 끼어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타켓을 정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이 집중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점점 없는 것이 채워진다는 거, 넘친다는 거. 그래서 부자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시험에 합격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사람이 물 위에 바다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높이로는요, 그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어딘가? 타켓은 어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요, 어떻게 보면은 거룩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요,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성육신의 이야기가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방박사가 예물함 들고 오고요, 들판의 목자가 찬송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 알맹이가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내가 눈높이를요 낮출 때 내 믿음의 후진들, 내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내 눈높이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맞추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도구로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지시고자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요, 무덤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신 분이 죽음을 대항하여 부활하셨다. 죽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죄 때문에 어둠의 빛깔 드러냈던 인생이요, 부활을 통하여서 어둠은 멀리 내팽개쳐버리고 빛의 자리,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들을 얻어가는 존재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밤 3경이라 4경이라 라는 시간대는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대입니다. 대략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지칭하죠. 노를 졌습니다. 또 졌습니다. 벌써 육지에 도착해야 될 시간, 벌써 이 어둠에 지게 점점점 힘 빠지잖아요.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이러다가 다 끝났다라고, 그 끝났다라는 말은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매서운 바람은 불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올 수 없는 그 자리, 그 상황, 그 환경 속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입술 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나를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어떠합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는요, 전혀 다른 시야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를 추가한 거 있습니다. 제자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요,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거죠. 바람 보는 것 아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은요, 내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등이 나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엘리노 깁슨이라는 심리학자, 리차드 워크라라는 심리학자가요, 유아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4개월 되는 꼬마들, 어린 애들 데리고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을 하는가? 보통 그때는 이제 감각적으로 느낀다가는 깊이에 대한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하네요. 생후 6개월에서 14개월. 무슨 시험을 했는가 하면은 시각 절벽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강화 유리를 통해서요, 엄마랑 아빠랑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에 낭떠러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강화 유리 이렇게 해서요. 근데 옆으로 가도 그냥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꼬마 눈에는, 어린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보면은 겁나서 못 가는 거예요. 앞에 개마에서도 지서도 못 가는 그런 애들, 거기에 시각적으로 절벽을 낭떠러지를 준하해서 이게 가는 애,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같은 보면은 주인공이 막 이 절벽 이러니 다 절벽 위에 이게 어떤 오솔길 같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소형 절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은 엄마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유아를 갖다 놓고요.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가 건너가나 못 가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이가 엄마에게 가는 방법은요, 수천 가지가 있을 것 같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기가 시야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길동아 부르면서 손뼉 치고요 막 앞에서 하면은 꼬마와 아이 컨택이 되어서요 아기가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하면서 옹알이 하면서 엄마의 손짓과 눈빛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절벽을 그냥 무사히 통과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시험을 추가합니다. 무슨 시험? 엄마가 똑같이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수치면서요 5만 가지 행동 다 하는데 표정을요 무표정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절벽으로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요 나이 들어서 어른이기에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경험치 그러나 생각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생의 낭떠러기가 우리의 주변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쩔 때는 바람이 찾아오고 어쩔 때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격탈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도적대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단지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의지할 때 오직 그분께만 시선을 두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소시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라고 해요. 요즘 무자가요 이 시대에 한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의 모든 이들에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감각이요. 점점요 얼어갑니다. 점점점 뭔가에 대해서 주체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점 나도 모르게 늪 같은 공간에 내몰릴 때마다 살았나 죽었나 생각 없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만이 하나님 소리 듣습니다. 오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오라라고 할 때 그래요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셋째는요 능력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50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할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니라는 이 주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는요 한국말하고 비슷해서 주어 이렇게 생략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주어를 정확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내니, 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니라는 비슷한 말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한 7가지가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나를 누군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강조하면서 쓰던 독특한 표현법이죠.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여기서 본문에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나는 능히 파도, 태풍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도 둔갑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기 예수님보다는 성탄절이요, 산타 할아버지 쪽에 무게중심이 쑥 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가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있고 세상에 얼마나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가라는 것.
우리가 중심 못 잡으면은요 훅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요 인정할 때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압니다. 51절은 뭘 기록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이에요. 두려움이요 갑작스럽게 마음을 둔감시킵니다. 발딱발딱 뛰어야 되는데요 성령이 불러 뜨끈뜨끈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친히 다스리겠다 할 때마다 아멘입니다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내가 품으면 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갔던 그 긴 세월의 자리가 우리에게는요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경배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엎드려 가면서 그분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누군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언정이요 우리를 능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